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오늘 10월 25일 다니엘 7장 하는 날인데 7장도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다니엘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의 극적인 내용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난 극적인 내용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교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가 재밌고 신기하고 또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이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진 것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에게 전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킨 내용들은 이른바 잘 알려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해석의 내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부터 12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깨닫고 또 이해해서 이것이 주는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지켜보아하시는 개개인의 그 성도들을 지켜보아하실 뿐만 아니라 7장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총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4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또 주관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얘기는 7장인데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4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4 짐승의 환상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6장에서는 메대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시 7장에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첫 번째 해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을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마지막이었던 발사살의 왕 천년 이 첫 번째 해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단순히 자신이 그냥 그냥 개인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3절을 보시면 큰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큰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땠는가 4절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그런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모양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빌어서 그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모습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또 그 독수리 날개가 있었던 것이 또 뽑혔고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모습도 있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똑같은 짐승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뒤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사자 같은 모습인데 날개가 있다가 뽑혔고 또 사람같이 서는 그런 희한한 모습의 짐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가 5절 보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에 이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리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됐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과 같으냐라고 할 때 곰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 있는 그런 짐승이었는데 두 번째는 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곰은 특징은 이사이의 갈빗대, 새 갈빗대가 꼽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곰이 어떻게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네 짐승을 다 말한 이후에 그것도 해석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먼저 그 네 짐승의 모양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짐승은 무엇인가? 6절에 보시면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범도 일반 그런 표범과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됐습니다. 그냥 똑같은 표범이 아니라 날개가 있는데 날개도 넷이고 또 머리가 표범의 머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또 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일반적인 동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좀 특별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했습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는데 넷째 짐승은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또 먹고 부서뜨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그가 더 포악하고 난폭하여서 나머지 짐승들, 나머지 새 짐승들을 발로 밟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8절에서 보면 그 열뿔 중에 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또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들이 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의 형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의 형상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해석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먼저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곁에 모셔선 그런 영적인 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네 짐승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가 본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사자와 같고 또는 표범과 같고 또는 곰과 같은 아주 포악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을 홀령하는 그런 왕조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그런 동신상을 금, 은, 동, 흙, 쇠 이 신상을 본 것 같이 똑같이 어떤 왕조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 속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보여준 꿈 환상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그 짐승은 바벨론의 왕조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곰과 같은 그런 모습의 짐승은 바벨론 뒤에서 일어날 통치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짐승은 바사 뒤에 일어나게 되는 헬라 제국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 짐승, 그 모든 짐승들을 누르고 열불이 나는 그 모습들, 그것은 로마 제국,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리게 될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더 궁금해서 넷째 짐승에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넷째 짐승은 정말 무섭고 심히 무섭고 발톱은 높고 먹고 부서뜨리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10뿔이 있고 또 3뿔이 나온다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의 10명의 또 다스리는 왕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 안에 또 3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겁탈하는 그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23절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네 나라의 왕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네 번째 나라 이 로마가 나타날 10번째 왕과 또 그 후에 일어날 또 왕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의 손에 붙여서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때를 만지게 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것은 또 상징적인 것인데 7년이라는 기대를 반으로 나눠서 3년 반의 기간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기간 중에 그 정해진 그때의 힘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있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그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지상 나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어떻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네 짐승의 결말, 그 결말 또한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네 짐승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곳곳에 있는데 먼저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그 마지막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그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그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났을 때 말하는 소리를 잘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정말 세 짐승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짓밟았던 그 짐승이 그 짐승 안에 뿔들이 나타났을 때 뿔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짐승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한 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 정말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같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거 다
권세 빼앗겨서 불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 짐승, 아주 무서운,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짐승의 모습들이었는데 그 짐승을 짓밟아버린 네 번째 짐승조차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권세를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험악하게 생긴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의 그런 짐승조차 때가 되면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권세를 빼앗길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권세만 빼앗기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분께서 새로운 왕에게 또 다른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앞서서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굴 뜻하는 것입니까?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고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또 양털 같고 또 불꽃 같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들의 권세를 다 빼앗은 것입니다. 권세를 다 빼앗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과 또 13절, 14절 계속 이어나오는데 아까 권세를 빼앗은 장면은 읽었기 때문에 또 인자 같은 이에게 그 권세를 주는 장면이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겸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27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짐승들을 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어서 영원히 변치 않을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영원히 변치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그 인자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셨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환상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왜
이 네 짐승만 보여주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없습니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강한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네 짐승, 네 나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의 핍박과 세상의 핍박에 받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이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바라보는 것은 로마 시대 이후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 참된 왕, 세상에 인간적으로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그 권세와 영광과 무궁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된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통치가 이미 시작된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세들과 세상 능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참된 왕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행되는 줄 알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받아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그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또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더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끌어가지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되는 가정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하신 나라가 시작하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세상에 짐승과 같이 그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룰 강한 나라들이 오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참된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대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줄을 믿고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